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노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워낙 노 목사님이 그동안 잘 가르치신 자리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 목사님들 다녀가신 자리인데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주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성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눈병이 한 3년 전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말씀 준비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던 거를 그냥 와서 할까, 교회에서 했던 거를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새로 이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본문을 이사야 중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공부를 해서 조금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다시 목사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더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 66권 같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39장까지인데 일부 그리고 2부가 이제 나머지 40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일부에서 당시 이사야가 이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심판을 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때 일들을 이제 쭉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남쪽 유다의 상황, 북쪽 이스라엘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게 무슨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이 막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가 의아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돼서 나오고, 또 일부 내용 중에서는 이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 시대의 그 상황과 우리 상황과 직접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신실한 면들은 늘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설은 그래서 이제 일부의 1장에서 39장의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이 되는 34장하고 35장 말씀 중에서도 이제 그 뒷부분에 34장에서는 그 열국의 심판으로 대변되는 그 에돔의 심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35장에서는 시온의 회복을 말씀을 하거든요. 일부 전체 내용 중에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4장에서 27장 사이에 그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서도 끝부분에 이제 시온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그 회복의 내용을 일부 보여주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35장에서 그것을 모아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64장, 5장, 6장을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35장으로 끊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설 제목은 시온의 회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이제 다윗성이 있던 그런 지명인데요. 그것이 이제 지명에서 이제 하나님 통치하시는 성과 연결되고 전 이스라엘의 영역과도 연결돼 가지고 시온의 개념이 이제 점점 확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런 나라를 표상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 계시를 점점 확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회복된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보이시고 여기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장차 그것을 누려갈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 뭐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멸망을 얼마 안 남겨두었던 그런 때였고, 남쪽 유다도 그때 사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로 조금 그것이 유보돼서 좀 늘어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의 슬픔과 괴로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양면을 고려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진짜 남은 자들을 위한 그런 위로를 위해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뭐 읽지 않도록 하고요.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 소명받는 거는 6장에 나오지만 소명의 받는 당시의 그 모습을 보면 언약식을 했던 그때 모습과 비슷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했을 때 주님 신연했을 때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약의 사자로서 이제 언약의 갱신 과정 속에서 다시 쓰인다 하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문서 선지자들을 안 보내셨다가 이제 8세기에 들어서 문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문서 선지자들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미가, 아모스, 호세아 쭉 8세기에 굉장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이제 언약 국가의 수호자로서,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또 언약의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자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 사역자하고도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말씀 사역자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서 애초에 목표하셨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 인간상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초에서. 그것은 뭐 신구약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구약 교회도 그렇고 신약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오시아가 죽던 해에 이제 부르시는데요. 그때가 이제 주전 740년경이 됩니다. 740년경.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아직 아수르가 서남진 정책을 펴기 이전이고
아람, 그 바로 위에 수리아 아람 지역이 아직 세력을 크게 늘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70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면 얼마나 나라가 발전했겠습니까? 또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이쪽 남쪽 애굽하고 위쪽 그 대국들 사이에 있어서 무역로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쟁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부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에요. 전쟁이 뭐 거의 한 그 가나안 지역에서 25년 주기로 계속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이제 멈춰지고 70년 정도 그 아주 평화로운 기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잘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잘 살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와 당위,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그 평화로운 시기에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6.25 지나서 한 70년 지났죠? 70년 가까이 됐죠?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상황도 굉장히 부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특수한 사명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제사장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분명한 성격을 드러내야 됐어요. 그 약속의 장소에서. 그리고 뭐 50년 되면 신년이 되면 다 기업들을 다 돌려서 다시 원위치해서 사실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를 표상하는, 그리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증언하는 사회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웠으면 저들의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빛을 통해서 열국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 평화로운 시기에, 그 부요한 시기에 뭐 했냐면 전부 개인적인 축복과 행복, 개인의 인생의 비전, 이런 데만 모여져 있었던 거예요, 생각들이. 그래서 같은 시대에 활동한 그 아모스 선자는 이제 조금 먼저죠. 그거는 미가 선자들을 보면 그 기록들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특히 이제 압제받고 고통받는 그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섬기는 자로도 잘 써서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장차 소급받을 존재들로서 그것을 잘 누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그 가치와 영광과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요한 시기 중에 이제 심판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다양한 죄상을 지적하고 그들이 진짜 누려야 할 사회적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 생명적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잖아요. 이제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쪽 유다를 통해서 계속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어져 갔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주님 배제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당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저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에 갇혀버렸어요.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 가정, 다 들어가겠죠. 오늘날로 치면. 그렇게 엄청 갇혔어요. 저들을 사실은
저들이 뛰어난 민족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그 7장에 보면 열국 중에서도 아주 작은 자였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또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었죠. 항상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모아지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아요. 현재에 갇혀버리게 하는 사역만 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즈음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부르신 것이에요. 그때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거주했던 사람이고, 그가 쓴 그런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고급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급 언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가 이상 중에 또 이제 이사야서를 받았는데, 그 고급 언어를 쓰고 아주 문학적으로도 풍부한 내용을 가르쳤지만, 그냥 수사적인 기교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풍부한 그 학식과 모든 지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성경 이전의 계시들에 대해 근간으로 해서 앞을 내다보는, 이사야서는 그 창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다 조망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이사야서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의미 있게 다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적인 기교로 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들, 또 순종하게 됐을 때 누리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제 모세오경에서 다 받아서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것을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상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받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이교 선지자들처럼 자기 의식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기 학식과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차서 있게 잘 받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데 좀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엄청난 학식과 뛰어난 머리도 있었고 굉장한 배경 속에 있었지만, 그가 소명받았을 때는 나는 아이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주님을 배웠을 때는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의 태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뵈면 아무것도 아닌 걸 인식해야 되고, 주님이 시키면 하겠다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을 보면 참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참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양면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본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35장 이전에 이제 1장부터 35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조금 개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전체적인 서론이에요.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든가 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든가 그런
7장, 9장, 11장에 이렇게 나오지만 주로 내용은 이 심판에 대한 내용.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염두에 둔 그 각양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 심판도 그냥 근거 없는 심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명기적인 그런 분명한 관점에서 그 심판의 내용을 선언하고 앞으로 내다봤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당시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그 가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슨 본인이 이상 어떤 계시를 받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기초해서 상황을 보고 선언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정해서 그렇게 대충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도, 이상 중에 깨우침을 받은 것도 전의 계시를 철저하게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냥 얼마나 부패했는지, 저들을 자식으로 양육을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해서 부패했고, 여호와 하나님만 버린 것이 아니라 또 여호와의 율법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저들은 소돔과 같이 됐고 고모라와 같이 됐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저들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악행을 그치고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식으로 선행을 배워서 공의를 구하고 가장 약자들인 그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면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내리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도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방백들 또 백성들까지도 아주 고아나 과부들을 착취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원수인 그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하시고 저들이 거하는 시온을 처음과 같이 공평과 의로 구속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그 내용 속에 이제 종말적 불심판에 대한 내용까지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13장에서 23장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고 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열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존재 이유가 없어졌으면 열국도 이제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진노의 막대기로 열국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열국들을 사용하실 때 저들이 교만하게 그것을 사용하면 그 진노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나중에 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틈틈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 가운데서 돌아올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시지만 저들 가운데서 이제 남은 자들을 부르셔요. 이사야서 14장이나 18장, 19장의 그 일부 내용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에서 작은 묵시록, 소묵시록이라고 알려진 24장에서 27장의 내용입니다. 사내립 침공 이전의 그 시대 때부터 영원한 언약의 파기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고 언약의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런
그런 포도 연회의 기쁨이 없어져서 그런 탄식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날에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정하신 대로 왕이 되어서 오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보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왜 묵시록과 같으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이나 뭐 이제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신원해 주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내용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신약에서 그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주님도 많이 인용하셔서 당신의 사역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날에 구원의 노래가 이루어지고 주를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그 해산 수고를 통해서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에서 종말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거 먼 산을 바라볼 때 이게 겹쳐서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여러 산들이 있듯이, 구약에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묶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먼 옛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과 주님이 초기에 오셔서 이룰 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했어요. 중의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원래 아까 저희 열국의 심판 중에서 열국 중에 나올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회복될 사람들, 열국 중에서 나올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보여줍니다. 이 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 의를 배우지 않아. 희한하죠, 그것이. 원래 그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언약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불신자들,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가 열국 중에서 뽑힘을 받을 자들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눈이 밝은 자, 진짜 자유를 알고 기쁨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평안을 아는 자들로서 그것을 온 세계 앞에 보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의 삶에 갇혀가지고 그 모든 일을 못하게 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됐을 때는 귀머거들이 듣고 소경들이 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표적적으로 하신 것은 구약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것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볼 걸 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말할 걸 말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의 삶에 갇혀가고 못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때에서 심판하시고 주님이 남겨둔 자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27장에 그런 내용이 시온의 회복과 관련해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이따가 본문에서도 구체화적으로 그걸 모아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1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의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은 1차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돌아오는 것과 종말에 예수님 안에서 돌아올 것까지 다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앞부분을 보면 그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런 은혜를 누리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포도원의 노래들, 그 주님이 축복을 주셔갖고 나누었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에서 33장 결론 부분 이전까지는 화가 계속 선포됩니다. 6가지 5가지로 보이는데요. 본문에는 5가지로 보이는데 그 원문을 보면 6가지로 나옵니다. 제가 28장의 초도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오고 30장 1절, 31장 1절,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계속 선언하시는데, 스스로 교만하고 주의 신을 하지 않는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또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한 돌을 시온에 둔다고 하는 내용이 28장 16절에 나오고요. 29장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실 것이다. 또 30장에 보면 은혜의 빛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만군의 31장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 또 나오고요. 32장에 보면 의의 통치를 이룰 왕이 오실 것. 그 다음에 33장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6가지 화를 선언하면서 또 심판을 말하지만 또 구원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구원을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도 협력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택자들 안에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회복된 그 나라 안에 그 사랑으로 거하면서 이제 다시 재창조된 존재들로서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이전에 잘못 바라봤던 율법을 대해도 온전히 잘 못 봤던 그 율법을 온전히 써서 하나님께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대피조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것을 한다고, 하나님의 특심이신 열심으로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부의 결론에 해당하는 34장에서 35장은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열국으로 대표되는 에돔을 심판하시고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온의 이제 그 회복이 35장에 모아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연계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인생의 그 주변 환경들이 다 황폐화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거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같은 언어를 써서 회복되는 내용을 35장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0 몇 분 지났는데요. 원래 이거 제대로 하면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뭐. 그래도 앞부분은 그래도 줄여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했는데. 그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2절이고요. 땅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열악한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3절로 4절인데 백성에 대한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는 5절로 10절인데요. 백성과 땅의 회복의 상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빠르게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 땅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의인법을 써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했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그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도 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은 가장 아름답고 비옥하고 풍요한 지역입니다. 레바논에서는 뭐 백향목이 유명하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을 얘기할 때는 백향목 나무를 비유해서 많이 표현했는데, 갈멜산도 굉장히 비옥한 녹지가 있는 곳입니다. 샤론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문학적인 기교를 써서 이렇게 말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그런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살찜에 여호와를 버리고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신명기 지금 읽었던 부분 뒷부분 15절에 보면 저들이 배부르니까 지금 여호와를 버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당대 상황을 보고 그 신명기에 그 예고된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용어를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회복이다 하는 거죠. 저들이 그 구원을 하신 목적을 쫓아서 율법 순종으로 인애와 공평을 이루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나타냈어야 했는데, 저들은 가나안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종교는 혼합 종교가 되고 생활은 세속화돼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아주 점철된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언약의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의 삶이 다시 광야와 같이 됐고 황무지와 같이 됐고 사막과 같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님의 본심은 그 나라 자손들이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아이들을 때릴 때도 망하라고 때리는 건 아니죠. 아이들 악인들을 때리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이들을 때릴 때, 아이들을 징계할 때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아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회복하려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오래 참으시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복된 주의 형상으로 주님과 함께 그 복된 나라에서 다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법도를 쫓아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범죄한 저들을 징책하시면서도 저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 그 언약에 매어서 신실한 경영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잘 보여줘요. 저들의 체질을 다 아시고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들 그런 줄 알고 내가 선택한 거고 거기서 언약의 경륜을 펼쳐가신 거예요. 그거를 알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적 표현으로 보면 자비하신 아버지가 그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의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회복을 보장하시는 그 자비로운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 아담에서 약속하신 것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심판이 유보되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상황이 사실은 노아 홍수 이전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회복하시면서 언약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마땅히 바벨탑 사건에서 불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보하신 거죠. 흩으시고 하나님께 때가 차기까지 유보하신 거예요. 그 종말의 그 불심판에 대한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속에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아무튼 그 주님께서 그렇게 참으시는 것은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역전된 그런 상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선택되고 은혜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택하신 곳에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는 것은 곧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나안에서 했던 그런 경험을 성경으로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센 믿음으로 바라고 그분이 회복하시는 그 궁극적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말이죠, 그 복음의 일부 내용만 차용을 해가지고 현세적인 복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완전한 시온의 회복을 경험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따가 또 보겠지만 이사야서 56장 이후 66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구원된 자들이 어떻게 그 고난받는 종을 쫓아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데 그냥 구원받고 완전한 회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도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비로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다 가짜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뭐 이런 얘기는 다 삼박자 축복은 가짜예요. 오히려 여기서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면서 신원해 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회복을 말씀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좋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누려서 언약적인 복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이런 이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경험하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어떤 성격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 더 명료한 우리의 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자인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회복의 소식으로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사역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눌리고 위협받고 매였던 것에서 다 신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회복해 주실 것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40장 이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갖고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해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포로에서 포로기에서 이제 포로에서 회복될 내용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당위를 계속 가르쳐 주시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뭐 아무 두려움 없이 나는 이제 자신 있게 살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그 구조적인 악과 사단의 그 엄청난 그 공격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두렵고, 우리가 뭐 그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지만 정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것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럼 뭐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그 사단의 그 무기는 장갑차, 대포, 뭐 미사일 이런 건데, 우리의 무기는 어떻게 보면 그 농기구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실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그 폴란드를 공격할 때 독일은 장갑차 가지고 가는데 폴란드는 기병이 대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실제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보면.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진짜 그 모든 약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죠. 실제 주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적적으로, 표적적으로. 그 놀라운 일인데 그런 일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 히스기야가 뭐 36장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그 공격을 받아갖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랍사게나 그 아수르 왕 와가지고 말도 못하게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한 번도 우린 져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외형적인 그런 싸움의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는 그 엄청난 멸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응답받았고, 그 약하고 떨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바로잡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대군이 다 죽게 하는 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고, 우리가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위로로 삼아서 주님이 신원해 주시는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도요, 세상 자식들한테 경쟁을 해서 이기게 하려고 키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으로 당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서 의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통해서 뭔 영광을 얻겠? 그 세상 그 뛰어난 사람들의 영광에 비교하면 그냥 이게 태양이면 촛불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우리가 태양같이 빛날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당시 그 상황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주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주님이 생명이 제대로 발휘돼서 목표하는 대로 부모가 빛을 보여줘야 되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진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지만 약하고 천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속에서 진짜 빛을 발해가지고 진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자유롭고 완전하게 그렇게 나가도록 아이들을 교육하고, 나도 그 안에서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게 세상에서 경쟁해갖고 축복받아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된 백성으로서 이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꿈꾸고 바라봤던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세계 속에서 그 영광의 찬란한 빛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말씀에 순종해서 드러내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는 그 일을 하는 것. 외형적으로 보면 형편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5절로 10절이라고 그러는 땅과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여기도 보면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내용, 그런 모티브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지 않아서 너희가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소경이 됐다, 그 얘기를 했어요. 회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 된 그런 위치에서 이제 주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쩔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다. 마태도 구약을 잘 아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 내용과 연계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그 시온의 회복, 그 온전한 회복의 표상적인 일을 여기서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상징하는 일들에서 근본적인 회복에 되는 그런 표적적인 일들을 내다보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로 21절에서도 보면 여기서 말했던 내용이 또 나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는 그런 표현인데 43장 19절로 21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이제 포로기 동안에 저들이 소망으로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걸 보고 찬양하게 하는 거죠. 이런 예언의 일들은 이제 44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신을 주셔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관계에서 또 나타내셨고, 또 성신을 주시는 일 가운데서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주님이 그 광야 같은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이는 물을 주려고 하는데 주님은 당신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 구약의 말씀을 응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사역을 하신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가서 그걸 소개했던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좋아했던 것 아닙니까? 아무튼 7장 요한복음 7장에도 또 그런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예언했던 일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절로 9절에서 사막의 변화와 그것을 여행하는 사람을 비유로 또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눕던 것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했습니다. 저들이 언약의 심판을 받아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언약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저들이 살았던 곳이 광야가 됐고 황무지가 됐고 시랑이 거하는 곳이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피조물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 말라기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호세아서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그런 소선지서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에서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산업을 황무케 했고 시랑에게 붙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의 저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도 애초에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용어들로 그대로 적용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도 보면, 미가서가 소선지서의 중심이라고 보는데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미가서가 중심이에요. 근데 미가서 3장에 보면 저들이 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안 살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5장 8절에도 나오는데 저들이 얼마나 땅을 좋아했냐면 하나님이 전쟁이 없는 동안에 부욕해 해주신 걸 가지고
그 자기 기업을 쌓는데 열심을 했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밭에 밭을 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들 그렇게 땅을 좋아해? 그럼 내가 시온을 밭 깔아준다. 그래서 저기 이사야에서 미가서 보면,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삶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3장 9절로 12절에.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또 갱신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계속 언약의 갱신이에요. 지금도 사실 말씀의 사역자가 그 언약의 갱신의 그런 일을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맨날 죄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보면 자꾸 넘어지고 육신을 보면 자꾸 그대로 살고 싶고, 좋으니까 그게. 그렇게 할 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거 아니라고 회복해 주는 말을 하는 게 사역자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부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냐? 그런 걸 보고 다시 거기 빠지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꿈꿨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다시 거기에 매이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이게 주님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다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내용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그 이상 중에 계시를 깨닫고 이런 회복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저들을 회복을 해 가십니다. 여기 보면 8절 7절에 그렇게 그런 언약의 저주에서 언약의 축복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나오고, 8절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온 표현인데, 구약에는 특히 적게 나와 있는 표현인데, 구속함을 받은 자,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못 간다. 구속함을 받은 자만 간다.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값주고 돈을 주고 사온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 여기 이 주님이 이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사막에 대로를 만들어 주시는데, 사막 같은 세상에 우리가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에 대로를 내주셨지 않습니까? 대낮같이 환히 밝혀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대로를 주시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시면서 데리고 가세요. 먼저 가시면 본을 보이시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요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우리 표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이 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가 그들에게 길에서 걷는 자가 되시리라. 이제 여호와께서 앞서서 그 대로를 만들어 놓고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고, 구속함을 입은 이것은 그러니까 뒤에 이제 9절 10절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차용해서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신다. 그래서 당신의 속함을 입은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 우매한 행위는 길을 범치 못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은
그 나나주에 보면 그 행위는 우매하나 실로치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거랑 다르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의미는 사실은 같아요. 의미는 같아요. 그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인도에 가시면 결코 길을 잃는 일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결코. 그 생각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그 주님의 생명의 움직임은 결코 생각과 그 우리의 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격하게 반응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너무 좋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아니까 너무 기뻐서 뛰면서, 그거 뭐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에서 아직 그것이 은밀하게 가려져 있는 길이긴 하지만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내용을 사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오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그리로 행할 거라고 했어요. 그 시편에 보면 그런 이 내용을 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107편 1절로 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힘이 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주님이 바른 길을 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들이 거할성, 그 시온성이죠.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내다보게 한 것인데, 사실 같은 사상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2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땅에 평화를 주고 사나운 짐승을 다 제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의 이런 표현은 자기가 수사적으로 멋있게 꾸며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본절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노래하면서 돌아옵니다. 저들은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던 슬픔과 탄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주님 재림할 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참조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회복의 일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조금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초림시 또 표적적으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험하게 하신 일이 이제 표적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6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줘 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시온의 회복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회복을 내다본다고 그랬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그 구원의 회복의 사실을 알고 찬미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진짜 지도자들, 진짜 그 해야 될 사람들,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표적적으로 어린아이들, 놀라운 일이죠. 그 학식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시온에 들어오는 거는 구속사의 완성 아닙니까? 그것은 곧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닦고 그 길을 여시는 일이에요. 근데 저들이 이미 이렇게 다 알려주신 속에서 주님을 다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니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좁게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구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은 표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찬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절에 이 내용이. 그 놀라운 일이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시온을 회복하러 오셨는데 그리고 또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사이에 예고됐듯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시온의 회복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이사야서에서 예고한 그대로를 이루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학식과 지식과 권세로 그런 사람들은 못합니다. 다 내려놓고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탄식할 때 주님이 그 입에 그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회복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그 허다한 그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이사야 사상에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진짜 우리가 놀라운 일이죠. 회복의 순서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봐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원고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이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42장에 이렇게 나오지만 65장에서 66장을 보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또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온도 그렇고 시온의 개념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64장, 5장, 6장에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그런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나와요. 아까 27장에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내용과 다 맥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그날에 들어갈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경험하는 교회 속에서 시온의 회복도 교회 속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시온의 회복에 나오는 이 찬란한 언어들, 이 아름다운 언어들, 이 기쁨의 언어들, 중생의 언어들이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광야 같은 우리 속이 말이죠. 이 주님이 물된 동산 같아가지고 이전에는 크게 보였던 그 열방의 세력들이 저기 통 속에 물 한 방울밖에 되지 않는 걸로 티끌로밖에 안 보이고 진짜 크게 보이는 게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는 거예요. 그게 볼 걸 보고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주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대로는 절대 흔들리지 않지만 그것은 비밀스러운 일이라 고난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행복해. 이 땅에서 좀 배부르게 잘 살 생각을 하면 안 돼. 부욕케 하시는 것은 이제 주님이 더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섬기라고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기쁜 마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성격을, 이 회복의 성격을 누가 하지 못하게 말려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 이전에는 한 비자의 그 소리에도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위협의 공포 속에 떨림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나가겠다. 그리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온의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원고에서 보셔서 아주 끝부분만 제가 읽고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1시간 10분은 된 것 같은데 이사야서 55장에서 66장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고난받으신 종의 뒤를 따라가며 고난받는 종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즐거워하며 말씀과 성신으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최종적으로 회복하실 하늘 시온을 바라보는 의로운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했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아로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기초한 의로운 성향을 발휘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물론 최종적인 회복의 때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27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요. 66장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에. 59장에 죄를 회개해요. 이 사람들이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죄를 회개하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건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여기서부터 누려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하시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회개했다고 하고 인격이 변화가 없고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관계에 성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완전한 회복 가운데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한 번 속량 받은 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다. 이는 그 속량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며 날마다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인이 통상적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선행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화와 선행은 우리 자체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성신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가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삼위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을 말하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자답게 모든 관계성 속에서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쫙 얘기하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주의 몸인 교회에 연합돼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사역자가 됐다고 하고서 4장부터는 그럼 너희들이 교회 선물로 받은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어떤 인격을 형성해야 되는가, 부부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부자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주종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 안에 그 권세자와 직분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어때야 되는가, 이걸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개혁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의 구원은, 찬란한 구원은 다 얘기해 놓고 그걸 다 자랑하면서 변화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거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 속에서, 고난을 받는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뢰하고 성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주님이 그것도 성화의 모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성화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은혜 방도를 주셨으니까 그걸 누려서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앞부분만 얘기한다. 이건 그러면 회복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그 아무리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알고 있어도 아니에요. 목사들도, 학자들도 그래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전하지 않습니까? 모아지는 설교를 하지 않아요. 모아지는 건 뭐냐면 현세에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모아지는 것은 궁극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아무도 몰라도 말이죠. 내가 이불 속에서 너무 기뻐, 로또 맞은 거 이상이죠. 너무 좋아서 기뻐 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다니 하고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이웃을 선대하고 원수라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향과 같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또 어떤 부요한 환경 속에서라도 형식으로만 주의 백성됨을 찾지 말아야 되고, 에덴에서 목표한 그 거룩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함에 이르도록 힘써서 그 경건과 두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다윗에게 안식을 약속한 내용을 끌어다가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지만 그 안식을 누려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책임을 누려가는 사람들.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이 강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든 것들의 변동을 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소멸하는 불에 대한 내용은 이 궁극적인 종말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와 그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여 형식으로만 주의 백성됨을 나타내고 있을 때 미리 경고하신 대로 공의롭게 심판을 행사하시면서도 저들의 체질을 아신 대로 아버지로서의 열심을 다하셔서 그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차서 있게 역사 속에서 그 신실함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창조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율법을 따라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사옵나이다. 그리고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시온의 모습에 회복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 다 드러내시고 감당하셨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 되셔서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그 회복의 사실과 공덕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최종적으로 시온을 회복하실 때까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종들로 쓰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시고 또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며 그 온전한 완성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저희가 그러한 거룩한 위치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회복된 나라를 증시하는 그런 회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셨사온즉 철저히 성신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어 가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시온의 회복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알고서도 다시금 귀머거리와 소경처럼 사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비옵나이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를 잘 나타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권세도 없지만 우리를 쓰셔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사온즉 저희들이 늘 그 일에 충성되게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또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